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먼저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크게 앞에 화면 보셔도 돼요. 제가 금요 처리하는 말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제가 당회 때 전한 말씀인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선포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자, 12월 한 달은 제가 다시 기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금년 동안, 금년 한 해 지나면서 문제 있었던 분들 오늘 마지막 처리하는데 하나님이 메었던 것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오셨는데 오늘 이 금요 처리할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전재학 권사님 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교육자 회의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서 오늘 출근을 못했대.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줘서 전화로 기도하는데도 우리 권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2주밖에 안 된 권사님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몸 불편합니다.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많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 종이 이 성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했는데 우리 전재학 권사님도 하나님 몸은 이 자리에 아파서 못 오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선포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금요 처리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종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려고 기도시키시는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대화체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말씀은 방언에 대한 얘기, 예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요,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래요.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만나서 하는 기도지만 그 이 기도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남이 아는 기도, 그러니까 방언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 그러죠.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차라리 마음이 통하는 기도 5마디 하는 게 오히려 10,000마디에 말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도 해요. 어쨌든 영으로 하던 기도든 오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듣는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게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새벽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시편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1편서부터 150편이 있는데 6개월이 넘게 시편 말씀을 한 편 한 편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이 뭐냐 하면 이게 기도고요, 찬송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고 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읽으면서도 그렇다. 뭘 느꼈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내 마음 모르실까요? 이 시간에 금요철에 나오는 우리 발걸음을 여기에다가 두고 나온 마음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시겠죠?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찬양이고 기도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마음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거 알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대기 20장의 말씀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은요, 침략을 당할 때, 침략을 당하면 뭐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공군 적군 적지에다가 공군 비행기 쫙 띄워가지고 폭격 쫙 하고 끝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장 앞선 부대가 뭐예요? 무슨 요즘엔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뭐 B1, B 같은 거 띄워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전투 인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역대기 2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찬양대를 앞세웠는데 전투 인력을 앞세운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원들을 가장 먼저 앞세웠는데, 이게 웃기는 대열 아닙니까? 어디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강한 부대를 앞세워야지 왜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겨요. 이 대열을 가지고 이겨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이겨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요, 태평성대했대요.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적을 왔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인데 예배의 기본이 뭐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도요, 가장 기본되는, 생명의 기본되는 게 있어요. 뭐죠? 피예요, 피. 피가 지금 돌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피가 도니까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피가 도니까 뇌가 생각하는 대로 지날 수 있는 거예요. 명령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면 모르지만 이게 피고 혈이에요. 혈. 한방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혈자리, 혈. 이 혈이 뚫려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전쟁에 나갈 때 넉넉하게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혈들이 뻥뻥 뚫려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 피가 잘 도는 게 뭐냐?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했다.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간다는 거죠. 집에서도 어느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그렇게 권면하는데, 한숨 짓고 어렵다고 푹
푹푹 한숨 짓는 분들, 아니 어렵다고 한숨 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땅이 꺼져라 한숨 지어도 되는데 안 돼요, 해결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찬양도 들어야 돼요. 참 이상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찬양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바뀌고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고요,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 제일 먼저 생각해요? 저는 다니엘이요. 우리가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오는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이야기하고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거 뭐 얘기하는데, 다니엘은요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이에요. 기도의 맛을 안 사람. 사실은 그 이민 목회하면서요, 아이들 이름 져줄 때 이민 목사님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 영어 이름 지어주는 거 있어요. 왜냐, 이민 와가지고 영어 이름, 학교 가서 영어 이름 써야 되는데, 영어 이름 써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빠들도 이민 1세대들은 와가지고 잘 모르잖아. 많이 쓰는 이름이 뭔지, 뭐 현대적인 이름도 있고, 뭐 거기 그 나라 사람들 고전적인 이름, 뭐 피터, 에브라함 뭐 이런 고전적인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뭐 브렌튼, 뭐 별 이렇게 샌디 뭐 이런 현대적인 이름도 있고요. 성서 이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지어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사실 없어요. 이건 실패가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어려서 포로로 잡혀간 포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이르기까지요, 왕이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요,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면서 포로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 대신. 다른 총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오히려 다니엘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포로 유대 소년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아서 내리려고 했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평신도이면서요, 다니엘은 정치인이에요. 요즘 정치인, 누가 정치인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왕들이 바뀌어도요,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기도에 목숨 걸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형통했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조서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사 제국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자는 풀무불에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죽이겠다고 하는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이니까 생각나요. 저 지난주에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먹는데, 거기에도 하루에 3번씩 약을 먹으라고, 식후에. 되게 궁금하잖아, 이게. 왜 사람이, 여러분 보통 약 먹으면 하루에 3번씩 약 먹으라 하는데 왜 하루에 3번씩 약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 목사는요, 배고픈 건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왜 하루에 3번씩 약 먹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신, 왜 하루에 약 3번 먹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하루에 3번씩 약을 먹게 하는 것은 약효 지속 시간이 있는데, 그 약물의 농도가 가장 정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게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것. 그래서 감기약 중에 혹시 콘택 600 아십니까? 그 12시간 지속 효과 콘택 600, 그게 한참 유행했어요. 다른 건 약물 농도를 가장 세균을, 우리의 병균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그 약의 농도를 가장 정확하게 그 세균 제압할 수 있는 시간에 적정한 게 하루에 3번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루에 3번 먹으라는 거예요. 19, 3, 3번. 예? 근데 콘택 600이 나오면서 12시간 지속 효과.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약선전, 감기 약선전 하면서 콘택 600 12시간 지속 효과, 그 기억나시죠?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병균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할 농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하루에 그 24시간을 3번으로 나눠 8시간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보통 3번 약을 먹게 한 거래요. 근데 다니엘은요, 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 병균으로 얘기하면 악한 영들 대항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는 한 번 기도해서 24시간 악한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날 살게 하셨으니까 이날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로 하여금 연약해지지 않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때 보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그거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또 말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회개 기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살아야 돼. 다니엘은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왕이 지금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요, 창문을,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창문을 열었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다니엘에게서 어느 흠만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 그 두려운 게 아니라 영을 다스리는, 내 정말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사람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내가 접속되는 시간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접속돼서 세상적인 두려움은 다 없어지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정말 위로의 시간이고 내가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고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기도하던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은 선배 목사님, 공사, 요즘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아, 그치? 많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뒷말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그 말이요 마음에 팍 와닿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 같은데 어느 큰 교회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지원을,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사정이 생겨서 목사님을 초빙해야 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목사님들 정신감정하는 거. 예? 장님 진짜예요. 아시죠? 예? 그리고 목사님 설교 CD나 USB 내래요. 예. 뭐 이력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소개서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거 보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선배 목사님의 그 말이요, 아 그래, 설교 물론 잘해야죠, 말씀 잘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잘 맡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전해야죠. 목사가 말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에 재주가 있어서 전하는 것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접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서 정말 성도들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꼭 하는 기도가 그거, 하나님 이 전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되 이 단에서 던져지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되,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종의 말로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이 종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 전 내년도에도 왜 이 12월 달에 다시 기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사명으로 다시 기도로 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 내년도 2018년도 이제 이틀 지나면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기도의 제목하고 씨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하고 씨름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기도 제목하고 씨름하는 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교구마다 중보기도팀을 가동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나라가 어려운 때인데, 지난주 제가 금요철에 하면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국기도회도 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보세요. 환경은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의 옥중에 갇혔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오히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찬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발에 착고가 풀리고 굳게 잠겨있던 옥문도 열려지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니엘이요,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다닙니다. 보통 생각하면 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사자의 입까지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혀 걱정 없이 나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정말 죽을까 안 죽을까 노심초사한 게 성경에 나오지,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배짱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접속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마지막 철야를 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금요 철야 나오시는 분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지금도 오늘 사실은 연말이니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면 안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내 삶 속에 정말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맥을 못 치는, 내 마음과 내 영이요 피 흘려 쓰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지 않은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년도 2018년도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라면 우리 한번 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금 고장난 거 하나님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같지 않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죠? 도마람이 이빨에 땀나는 얘기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금 고장난 거 하나님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 없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를 옮겨 놓으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산다면, 저는 내년 2018년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것처럼 다시 기도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 등록하신 지 2주밖에 안 된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나음을 입었다면 오늘 간증하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신났는지. 우리 김옥경 권사님도 같이 신방가다 들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 신나든지.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셨다는데. 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도 아니야. 그건 늘상적인 거야. 밥 잘 먹는 거, 화장실 잘 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기도 제목일 수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애 낳는 게 별 문제도 아니야. 근데 어떤 가정에는 아이를 얻는 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가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나는 괜찮지만 내 옆에 아픈 이들에게 내 마음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교제하기 위하여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동하게 하시면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또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소망의 닻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정말 소망의 닻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섭게 바람 불고 무섭게 물결이 설렐 때 소망의 닻은커녕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끝까지 주님의 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분들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고난당하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에게는요, 결국은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로 체험되어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약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금요일, 믿음으로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닻을 주님께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은 멈춰지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을 만큼 뛸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기도의 걸음을 계속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성전에서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은혜를, 그래서 간증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